예수님 당시에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요단강가로 다 몰려나갔습니다. 제가 먼저 신기한 것이 지금 가보니까 요단강가가 그렇게 번화하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갈 데도 많고요. 좀 황량합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그런데 그 광야로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꾸역 밀려갔다는 것이죠. 세례받을 때 그들이 자양을 타고 갔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갔겠습니까? 대개는 걸어서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곳까지 가서 세례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는 구약에는 안 나오거든요. 신약을 시작하면서 세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할 때 그 사이에 한 400년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제사 드리던 그 제사를 이제 유대인들이 못 드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거창하게 제사를 행사하지 못해요. 각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지만 대대적인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곳곳에 세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감기병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말을 많이 할 때는 많이 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말을 많이 하면 입이 너무 마르더라고요. 오늘 물 좀 많이 마실 테니까 수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왜 그렇게 물을 마시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았어요. 물세례였죠. 그래서 물속에 푹 사람을 담갔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례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3번을 이렇게 넣다 뺐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을 푹 해갖고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고서 있다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물에 잠겨서 꼴깍꼴깍 할 때 이게 죽는구나 죽지 않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거 진짜 이러다 중간에 그런 두려움이 사람의 본능적으로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그걸 체험시키도록 하는 어떤 의식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를 마치게 됐는데 이제 요즘에는 약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찍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침내 물속에 푹 빠졌다 나오는 침내가 그게 올바른 것이다. 아니다. 세례도 올바른 것이다. 하지만은 그러나 전통적으로 다 인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종하는 분이 예수를 믿고 싶다 그래서 중환자실 들어가서 정말 물컵에다가 물 받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그 확답을 받고 와서 종이컵에서 물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강이 없는 지역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이 강대산 옆에다가 이렇게 파갖고 정말 큰 열로 물을 채워서 거기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의식 자체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에 담긴 의미 또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어떻게를 따라서 세례를 주고 안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걸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다는 것. 그러나 지금은 약식을 하든 어떤 시라든 간에 그 방법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이 세례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인문이고 이것이 마치 예전에 어떤 사람이 서울대 시험을 봤어요. 근데 자기 실력이 딸려서 서울대에 안 될 거 알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내가 뭐 재수를 각오하고 있으니까 못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그냥 서울대 넣지하고 시험을 넣는데 그게 미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서 이 사람이 실력이 안 됐는데 거기서 합격을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합격을 했는데
자기 실력이 워낙 딸리니까 합격을 딱 하자마자 휴학을 하고 신청하고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 이제 내가 서울에 들어갔잖아. 근데 같이 공부하면 너무 딸려서 쫓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1년 휴학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 서울대생과 똑같이 실력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써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달됐지만 서울대 합격했을 때 서울대생 맞잖아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분은 아니 죄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저 믿음 좋은 집사님과 비교해보니까 내 믿음은 너무 형편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더 쌓아갖고 세례를 받겠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례라는 것은 첫째 조건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죄인이 무슨 준비를 하겠어요? 믿음이 좋으면 뭐하러 세례를 받겠어요? 이미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세례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주님부터 죄를 용서받지만 안 되는 아주 철저한 죄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여 구원받기 원한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죄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거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 중에 가장 큰 첫째 은혜는, 세례는 구원의 표다. 세례는 구원의 표다. 마치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듯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교도소 선교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예전에 한참 그 세상을 떠들겠던 지존파라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을 죽였죠.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분노가 있어서 정의롭다 생각해서 자기들이 아주 그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큰 죄였죠. 그래서 그들은 사형 언도를 받고 나중에 사형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 그 지존파 중에 몇 사람은 그 교도관에서 교환 생활하면서 얼마나 무섭겠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에 같은 죄수들도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교동 선교하시는 그 분들이 가서 계속 잘해주고 예배드리면서 또 그들에게 전도하니까 이분이 언젠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내 죄가 너무 큰 죄구나. 그리고 그걸 다 얘기하고 그 안에 세례받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전도합니다. 나는 기회가 없지만 당신들은 나중에 살아나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가서 정말 예수님을 잘 살아야 된다고. 나는 죽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난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하다. 그래서 내 죄를 얼마든지 씻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전도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리고 마지막 형장에 갈 때 찬송을 부르고 죽었다는 그런 그 교정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형수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그 감격을 조금 덜 누릴지 몰라. 왜? 본인이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요, 은혜가 별로 안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느끼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 아버님도 생전에 보니까 좋아하던 찬송가가 몇 개 있었는데 첫째가 나 같은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했다는 그 찬송가. 아니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한 번은
교회 지사님들 같이 방 안에 둘러앉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지사님이 멀리 지방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별이 아쉬워서 그 당시 뭐 성경 파티 이런 것도 별로 문화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나도 밥 한 끼 먹읍시다. 나가서 외식하는 문화가 아니고 집에서 찾아 먹고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둘러서 앉아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한번 돌아가면서 자기 애창곡 18번 찬양 하나씩 부르자. 그래서 갑자기 이걸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순서 딱 되니까 멘트를 정말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몇 년도 애돌에 전주에서 태어나서 이러면서 죄 짓고 방탕하고 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그런 간단한 자기의 고백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불렀던 찬양을 제가 그때 뭔가 같이 이제 돌아가니까 녹음해 이러면서 카세트 테이블에 있잖아요.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됐어요. 얼마 후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그 테이프가 생각나서 찾아서 제가 많이 듣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인의 것을 인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은혜로 죄산 받는 것이 그렇게 해요. 정말 놀라운 은혜고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면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남한테 훔친 거는 갚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건이나 갚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죄를. 그리고 지나간 것을 되돌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는 우리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표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받은 세례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구원을 확신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내가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났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이 모든 표현이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세례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거에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살 때도 예수님의 정신을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 원하시는 것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이상 세계가 나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스운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버지 아들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가 기도를 했어요. 그 아들이 옆에다 따라하기를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녀석아 기도를 왜 이렇게 했더니 아니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나한테 할아버지였잖아요.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또 농담을 잘하셔. 그분은 이제 농담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되셨다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고 맏아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다. 그래서 예수 우리 형님께서 또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인간적인 그런 관계의 어떤 촌수를 따지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딸로 똑같은 거예요. 일찍 태어나든 늦게 태어나든 우리의 손자의 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구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천녀가 되셨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분이 받았던 은혜를 다 같이 받고
그분이 얻을 수 있는 영생, 축복을 다 같이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16절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열고 받아준다는 뜻이죠. 오픈됐다는 거잖아요.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실제 비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재가 비둘기같이 아주 평강으로 온유하게 임했다는 거죠. 세례 받을 때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둘째는 성령이 임하고, 17절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 받는 사람들도 세례 받을 때 이 세 가지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특별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우리 하나님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점 치는 데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점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어떤 분 집사님이 짓궂어갖고 정말 점치러 갔대요. 내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어떤 때는 좀 좋은 것 같아, 어떤 때는 영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점집에 가고 한번 점이 안 나오면 난 신앙이 좋은 거고, 점이 나오면 신앙이 영 아닌 것 같다. 갔더니 진짜로 그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왔어? 나가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 기뻐. 내가 좀 신앙이 있나 봐. 나를 알아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기 잘했구나. 아, 정말 놀랍다.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믿을 때 평범하게 믿었는데 별게 없어. 큰 차이가 없어. 정과 동일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것만이 우리의 세례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달라도 다 똑같이 자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합격증 받을 때 어떤 사람 날라갔듯이 만세! 내가 서울대 합격했다 만세!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집 앞에다 프랭카드 붙였습니다. 아무개조 아들 서울대 합격! 경추! 그래갖고 국내 잔치를 벌려요. 강극제한 것처럼. 그럴 때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서울대 합격했는데 덤덤할 수 있어요. 덤덤할 수 있어요. 왜? 자기는 서울대보다 더 좋은 외국에 무슨 암흑에대 거기 가려고 했는데 외국을 유학을 못 가고 그냥 한국에 남게 됐어. 워낙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서울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똑같이 서울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강력한 어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체험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감정이 변하지 덤덤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 특히 모태 신앙들은 뱃속에서 믿었어. 원래 그냥 교회는 평생 원래 다니는 자로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예수 믿고 교회에서 뛰어놀고 막 노는데 나는 언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무슨 은혜 받았나? 성령 언제부터 나에게 임하셨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세례자들 놓고 제가 기도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중국 3때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 교회법이 고1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고1부터. 근데 우리 교회에 좀 나보다 늦게 들어온 형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2, 고1인데 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나도 받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 회계 지사였으니까 아버님 뱀으로 나도 세례 받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드려갖고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좀 약간 미진했어요. 자꾸 찔리는 거예요. 고1 때 받아야 되는데 중3 때 받아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 마이가리 옛말로 마이가리로 나가서 이거 혹시 안 되는 게 아닌가? 어린 마음에 약간 찔리게 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러면서 서로 미담 아니야 이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 만 14세만 받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 경험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관없이 우리에게 자격증을 주면 그 자격증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느끼든 어떤 사람은 안 느끼든 간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난 모르겠는데 왜 모르냐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죄 짓는 데 성령이 도우시었어요? 거짓말하는 데 성령이 도우시었어요?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사는데 거기 성령이 하시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의롭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그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도 어디 가겠다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가겠다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작정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걸 가야 됩니다. 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게 선한 뜻인 걸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인 걸 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그 학교에 대한 이유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를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나보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 능력이 풍성하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첫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가 없는데 뭐 용서받을 게 있어요? 난 죄가 하나도 없다. 예전에 제가 서점을 운영할 때 어떤 손님이 와서 첫 번째 거는데 와갖고 외상을 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외상도 줬습니다. 서점에서. 당근 손님들은 뭐 외상 달라는 거 있어요. 달아놓고. 그런데 그랬어요. 아니, 첫 거래인데 어떻게 외상하십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알고 신용을 보고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자기를 혼장당하더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고. 나는 예전에 공중전화기를 이렇게 동전 넣고 돌릴 때 있어. 동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전화기를 내놓은 순간에 넣었던 동전이 다시 나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동전이 넣은 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확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 형편하시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양심상 가져갈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심지어 무슨 말 하냐니까 자기는 이빨에 낀 고춧가루도 땀이나 함부로 못 버린대. 이야, 너무 감동이 되고 외상을 줬어요. 그 외상값 받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옳게 보여도요, 남이 볼 땐 흠이 많을 때 많습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할 때 그게 진짜죠. 어떤 분은 난 자격이 없어 정말 부끄러워. 그런데도 나한테부터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더 정상이죠. 자기는 잘났다 그러는데 남들이 다 비난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죄인 것을 인정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세례받는 첫째 조건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세례받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이 세례가 구원의 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요즘에 우리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사실은 결혼식 안 해도 사정상 그런 분들 있잖아요. 결혼식 못하고 그냥 그 결혼한 거로 그냥 진짜 물 한 그릇 떠놓고 아찔하게 해놓고
그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하면 됩니다. 둘이 가서. 그죠?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부부 맞아요. 정확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결혼식은 그런 제도가 없을 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호적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서류가 굉장히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인적 자료 잘 되는 거 아시죠? 외국 가면 필리핀 같은 데 가면요 호적 없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캄보디아 못 사는 나라들은요 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려다 보면 여권 만드는 애를 먹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버려진 고가 많은데 무슨 호적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 나라에서 결혼하고 부부로 인정되는 것은 그런 거 신고 안 해도 둘이 결혼식하고 살면 부부인 거예요. 요즘 많이 국제적으로 사실혼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결혼식은 뭐예요? 평평한 데서 둘이만 맞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니면 가족끼리 불러놓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더 거창하게 친구, 친척 싹 모아서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의 의미는 가장 크게 뭐냐면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저 사람이 부부가 되었구나. 그걸 축하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부부로 살아가는 당당한 부부가 되는 것이죠. 부부인데 그 부부인 걸 알리지 못한다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해주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세례식을 못하고 믿을 수도 있어요. 왜? 믿는데 북한 같은 데 어떻게 세례식을 하겠어? 그 세례를 주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어려운 데라든가 어떻게 세례식을 하겠어요? 그러나 세례식 하신 데서는 세례식을 통해 뭘 한 거냐면 이분이 옛날에는 정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한 걸 완전히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나요?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마치 잔치에서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세례식을 통해 기뻐하시고 복을 빌어주시는 겁니다. 이 세례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표라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표다. 또 내가 이 세례식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 삶이라는 것을 공표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의 정식 자녀로 완전히 설에 도장시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 세례자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세례받은 자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의 받은 구원을 흔들려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어갖고 네가 무슨 예수 믿는 거야 해서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나게끔 하려는 악한 무리도 있어요. 유혹도 있고 거짓말도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도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애들 쫓겨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직접 치고 꺾고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스스로 죄짓고 우리 스스로 타락하고 우리 스스로 떠나게끔 하는데 아주 능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극복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받은 구원을 노래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하나님은
세례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예전에 줄 서서 보급품 받을 때가 있어요. 배급품 받을 때 줄 서세요. 호명가 있습니다. 호명해서 앞으로 나오세요. 아무개 줘요. 아무개 줘요. 아무개 다 줬는데 내 이름이 빠졌어. 저 안 불렀는데요. 이름이 없어요. 저도 주세요. 안 돼. 명단이 없으면 별거 아닌 거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빠져보세요. 난 점수 충분히 됐다고 생각했는데 합격자 명단에 뭐가 잘못 빠지면 못 가는 거죠. 바로 잡을 때까지는. 우리의 세례가 생명책 기록된 것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름을 확인할 거예요. 우리의 프로필을 쫙 보시고 칭찬도 하시고 아마 격려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고단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례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세례가 오늘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